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전 시간 통해서 금요일이었죠. 앞 시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살펴봤었는데요. 18장 들어와서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직접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묘사라면요, 오늘 살펴볼 9절에서 19절 말씀은 좀 간접적인 방법, 좀 다른 각도에서 또 그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묘사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9절에서 19절 사이에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땅의 왕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9절에서 10절까지가 땅의 왕들에 해당한 내용인데요. 9절 말씀 보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하면서요, 함께 불의를 행하고 함께 권력자들이죠. 땅의 왕들이라거든요. 바벨론과 더불어서 힘을 나누며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던 그 자들이 심각하고 또 실제적인 바벨론 멸망을 목격하고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거다. 더 이상 이제 그 권력을, 그 영향력을 함께 행사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로 이 바벨론으로 인해 누리게 되던 것들을 더 이상 그렇게 누릴 수 없음에 대해서 울며 가슴 치며 통할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그룹은 1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땅의 상인들이 이 바벨론 멸망을, 무너짐을 슬퍼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5절 말씀 같이 또 보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과 바벨론의 물건을 팔고 또 그 경제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던 상인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또 분명한 멸망으로 인해서 애통, 왜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인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다. 세 번째 그룹으로 등장하는 것이 17절, 19절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면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던, 이제 앞에 이제 땅의 상인들과 관련된 표현이고요. 모든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바다에서 일을 종사하는 분들이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가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바벨론이 불타는, 하나님 심판을 파는 진노 앞에, 재앙 앞에 무너지고 불타는 모습 보고 이제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지.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왜 슬퍼하는가 했더니, 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해양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운송하고 팔고 이러는 것을 이익을 얻었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그 이익을 더 이상 이제 나눌 수 없기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만큼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향한 진노가 확고한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고, 더불어서 바벨론은 어떤 이익이 사실은 일장 춘몽과 같은 것임에 대해서 절대
그것이 삶의 무기가, 신뢰할 만한 삶의 무기가, 구원이 보호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에서 좀 전에 봤던 19절 말씀 한번 더 보면요, 땅의 왕들도 그렇고요, 땅의 상인들도 그렇고, 해양무역에 종사하는 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제 그 화이또다라고, 저주받았다, 저주로다 사실 그런 표현인데요. 이 애통하는 마음을,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더 이상 부를 그것으로 무기 삼고 그것으로 이익 삼고 살아가던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에 그 애통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두 번을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또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학자들이 이 9절에서 19절 이 표현을 볼 때 에스겔 27장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식 애가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9절 31절 말씀, 에스겔 27장 29절 31절 말씀 잠깐 보면요,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슬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이 에스겔 27장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 진노하심을, 이제 그 심판이 그들에게 미쳐질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하나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자랑하던 부가, 사실 이제 많은 부분이 27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 18장 9절에서 19절 내용이 이제 에스겔 27장에 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사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구약의 이런 아이디어 또는 구약적 표현들, 또 구약의 하나님 말씀한 이 말씀하셨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환상을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들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문학적 표현으로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이, 해역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큰 이익을 주던 또는 큰 권력을,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일종의 권력을 나눠 가지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 실제로 슬퍼할 수, 문자적 그대로 그 표현을 실제로 슬퍼할 수도 있지만요, 문학적으로 이제 아까 그런 표현 드렸는데 선지서에 등장하는 애가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으로 이 애가를 지어 불러야 될 만큼 그들의 멸망이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과 더불어서 일종의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 멸망은 요한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죠. 근데 바벨론 멸망의 애가가 이미 불려져서 노래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 망하지 않았지만 실제 망한 것이다. 왜? 하나님 눈 밖에 놨으니까. 그걸 이제 이 부각하는 그런 표현으로 애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흥미로운 표현 한 가지를 또 보면 이제 아까 이 바벨론 멸망을 슬퍼하는 무리가 이제 세 무리가 등장.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다음 해역무역에 종사하는 세 무리가 등장하는데 세 무리가 이 바벨론 멸망을 슬퍼하는 이 노래, 이 애가 또는 슬퍼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중에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화로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도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한 시간에 멸망했다는 10절,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은 땅의 왕들이 바벨론 멸망을 슬퍼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10절 보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한 시간 만에 쉽게 말해서 망했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18장 10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는 표현 가운데
역시 너희가 쌓아 올렸던 많은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 만에 망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바다 무역에 종사한 자들이 이 노래하는 장면에서도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모변한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면서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망했다.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기도 한데 문학적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단시간에 망할 거다라는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그만큼 강하고 하나님 멸망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 죄 있다라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하라고 할 때 쌓아놓은 부 땅끝까지 그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펼쳐대던 영향력 바다를 가로지르며 바다와 가다를 건너가며 부를 쌓았던 그런 무역 시스템, 시장 경제 모든 시스템 그들이 자랑하던 무기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다. 단숨에 갑자기 무너질 거다라는 실질 학자들이 예레미야 51장 8절 9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하시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있을 때 그 큰 바벨론도 그 높은 권위도 권세도 갑자기 넘어지고 파멸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계속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해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일종의 비꼬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갑자기 파멸되었는데 혹시 아냐 그 파멸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면 혹시 나을 줄 아느냐.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하였으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갑자기 멸망시키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거꾸러지지 않을 그 순간에 그 강팍한 완고한 생각과 자세와 모든 태도를 그 쌓아 올렸던 모든 무기로 삼았던 것들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치료할 수 없고 그래서 버리고 각기 도양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을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라 하면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예레미야 51장 8절 9절 말씀 그 갑자기가 이 한 시간에 이 배경이 되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이 표현을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앞에는 하루 동안에 이제 무너진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면서요. 역시 단시간 안에 강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파괴될 것이고 무너뜨려질 것이고 굉장히 이제 그 뒤에 나왔던 표현을 부각하는 거죠. 강하신 심판하시는 분이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무너졌다,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것도 무려 세 그룹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세 번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 향한 하나님 진노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대적하심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더불어서 이제 이 9장에서 19장이 이런 문학적 표현들 또 그 바벨론의 이익을 함께 나누던 자들이 그것이 절대 보호가 될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만큼 이제 확인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만큼 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보는 동시에요. 구조 안에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조금 더 생각해볼 부분인데요. 9절에서 11절 그다음에 15절, 19절이 유사한 표현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다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9절 보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쳐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불타는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면, 네, 근데 그게 건너뛰어서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이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면서요, 두 개의 덩어리 또는 두 개, 이제 뒤에 거는 이제 두 개로 더 나누기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뒤 덩어리 사이에 이제 12절에서 14절이 들어가고요. 이제 히브리 문학, 히브리적 이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가운데 두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4절인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쭉 바벨론에서 불을 쌓는 또는 그 경제 무역에 사용했던 그 구체적인 물품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그 앞에는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해양 무역하는 자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이야기하다가 14절에 갑자기 포커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탐하던 영혼이 멸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 내용 조금 더 들어가 이제 12절 13절 나왔던 이 리스트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서 거래되던 물건들의 목록, 그 플리니라는 또 다른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 문서에서 그 동일한 물건을 이제 13개 정도가 확인이 됐던 그런 문서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유사한 물건들이 에스겔의 27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스겔 27장이 이제 사실은 이 9절에서 19절의 내용의 이해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뭐 물건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로마의 항구를 통하여서 그죠? 서쪽으로는 스페인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이 중간에 보면 물품 중에 12절에 보면 비단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미 로마 시대에 비단이 굉장히 고급 옷감이죠.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근데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대다수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비단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고위층에서도 비단을 입는 것이 한때는 금지가 된, 원체 사치품이든 금지가 되고, 누구에게만 허용이 됐느냐? 이제 전투에서 전쟁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장군이, 책임자가 그 승리 세레모니 때 승전식 같은 걸 할 때 그때에만 입도록 한동안 허락된, 그 외에는 절대 못 입도록 원체 고가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으로 투영해서 로마의 모습이죠. 동쪽 끝에 서쪽 끝, 남쪽 끝에 북쪽 끝까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부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게 다 무기죠. 뭐 사실 1차적으로는 단순히 감각적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이게 결국 또 다른 감각의 욕심을 채우는 권력과 권세를 부는 무기로 사용되어지고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경우에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이 경제적인 것을 무기로 힘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로마가 그 세계를 움직였던 방법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는 군사력이고 하나는 경제와 문화였다라고.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바다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아프리카 북쪽과 유럽 땅을 잇고 또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움직이고 부를 창출하고 그것으로 힘을 만들어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 권력 앞에 그 영향력 앞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하며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성공과 행복을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로마의 모습. 결국 사실 바벨론이 무기 삼고 힘으로 삼고 살아갔던 모습인데 그것이 절대 힘이 되지 못하고 14제 떠나버렸다. 어떻게 그게 떠날 수가 있느냐? 그거 움켜쥘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그들이 영혼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탐하던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다 없어져 버렸다. 그게 여기서 다시 부각해서 강조해서 구조 안에서 부각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간접적으로 언급된 문제가 바벨론 문제가 뭐냐? 영혼이 탐하던 게 뭐냐? 간단하게 이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탐심이 다 나쁜 게 아니죠. 이게 영어로 디자이어라고 번역을 하는데 탐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고 똑같은 헬라어가 사실 어디 사용되냐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사실 감격스러운 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여기서 네 영혼이 탐하더라라는데 디자이어, 염원 또는 소망, 소원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원했느냐? 굉장히 긍정적인 열망, 유월절 먹기를, 밥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시냐? 그게 아니죠. 사실 이 유월절에서, 이 유월절 먹기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식 제정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서 찢으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그릇 세우시는 새 언약을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측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셨구나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이월절 먹기 후에 벌어진 게 사실 이제 십자가에 사내들인 공에 끌려오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오고 십자가 못 박히신 일이 벌어지고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이제 선생님을 배신하고 사내들인의 군대를 사병이죠. 대제사장 사병을 끌고 오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유월절 먹기였고요. 여러 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사내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고 할 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는 것, 단순히 먹는 것 또는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것 또는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원했다. 복합적으로 다 표현된 거고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바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의 성도들이라면 염원해야 될 바른 염원의 모습이고요. 모든 염원이, 모든 디자이어리, 모든 소원함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동시에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문제처럼요.
그 열망하는 대상이 이제 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 표현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욕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한글 성경에는 탐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염원 대표적인 이제 모습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사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야. 육체의 욕심을 육체가 원하는 것이 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센슈얼한 삶이죠. 감각적인 것을 쫓는 그런 감각의 만족, 그 쾌락에 인생이 목적이 걸린 그게 추구하는 방향이 되는 그게 사실 여기 결국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감각적 만족을 이루는 그걸 디자이어 하면 그게 그릇된 것, 그게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는 거죠. 네, 쉽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바벨론이 바로 문제가 뭐 있느냐라고 멸망당한 문제에 오늘 본문 안에서 사실 설명하는 게요. 바벨론은 그런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방향이 잘못. 그게 방향이 금이었고 은이었고 보석이었고 진주였고 세마포였고 자주옥감이었고 그게 비단이었고 그게 계피고 향료고 상하고 각종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이었다는 게 그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구조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벨론의 문제의 모습이었고요. 지난 시간 사실은 살짝 다시 겹쳐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그들의 멸망과 무너짐의 실제적 모습과 더불어서 그 원인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 안에서 사실은 성도의 삶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그릇된 자세로 가르쳐요. 뭔가를 열망하고 영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다는. 그런데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대상을 향해서 그것을 써야지.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처절하게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거고 자기 쾌락, 그 감각적 쾌락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거다. 그것은 이렇게 무너질 차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요한에게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특별히 그 비유적 실체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 세력, 실제적인 그 시스템, 질서, 집단을 통하여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육체를 위해 심는 그런 질서를 따라 그런 행복을 쫓아 그런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 결과는 결국 망하는 거다라는. 반대로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6장 8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룩함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 그것을 향해서 뭐랄까요? 관심을 사랑을 이렇게 불태우는 그게 결국 사실 성령을 따르는 거 성령 위에 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일 거다라는. 그럴 때 영혼을 쫓아 살아가는 거요. 절대 하는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졌다고 함께 갈 수 없는 모습이다. 시편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그럴 때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거 절대 존재. 성경을 쭉 관통하는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죠. 탐심은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다는. 탐심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요, 이사야 시대 때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가장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처음 타락을 만드는 장면에서도 탐심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뭐 쫓아가요? 어떤 디자인을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 인터레스트, 내 흥미, 내 관심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한, 아니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 그거 열망하고 쫓아간 결과가 결국 타락이었다라는 것. 그럴 때 영혼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벨론의 길이고 그거는 망한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아까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바울이 신앙이 뭐냐, 또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감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 아니다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면 그 탐심, 그것을 대적하는 탐심은 죽여가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산다라고 하는 거. 내 탐심 죽여가며 내 원하는 내 열망들을 죽여가며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무엇이 사는 건지 그거 선택하는 게, 그게 복음을 아는 거고, 그게 구원하신 하나님 아는 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다시 이렇게 묘사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실은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 등장하는데, 감각이 기뻐하는 것 쫓아서 살아가는 것, 옳고 그르고의 기준이 이제 더 이상 분명하지가 않아요. 내 감각에 기뻐하는 것 쫓아서 그래서 배신하고 조급하고 거역하고 쾌락 쫓아 사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일 거다. 이 계시록에서 확인하는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바벨론이 보여주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근데 절대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그것은 무너질 것들이고, 그것이 무너질 때 슬퍼하는 자리에 있을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 하지 말라. 그거 무너지는 거고, 절대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안다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 다시 오늘 9절 19절 말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말씀 이렇게 함께 보시라 생각되는데, 한번 다시 9절 10절 19절 말씀 정리하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새 무리가 이렇게 등장을 하여서 이 바벨론을 왜 막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지, 또 반복해서 그 화이또다라고, 이것이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이고 끔찍한 모습인지 두 번의 반복을 통해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고 있는지, 갑작스럽게 그 쌓아놓은 부가 무기가 되고 구원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1시간이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 안에서 한 중심에 지금 놓여져서 이야기 되어준 게 뭔가,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갈 때 그것을 탐하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탐하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안다고, 어떻게 해서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고자 한다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선물이죠. 뭔가를 향해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하며 실제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주신 훌륭한 선물이죠. 그런데 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욕심들, 이 세상이 자랑할 것들을 찾아서 여전히 유리하고 있다면, 향방 없는 싸움을, 분명히 기준이 있고 법이 있고 규례가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하나님 존재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법을 이해하신 주권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요,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퍼할 어리석은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너질 것들로 기뻐하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 그런 걸음들을 옮겨가기보다는 절대 구원이 될 수 없을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재능은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보다는 영원한 것들을 향한 실제적인 걸음들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쭉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실제적인 박해가 야기될 수 있고 박해가 없더라도 하는 법을 대적하기에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걸음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 절대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아는 그게 저와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하는 백성처럼 주의 교회처럼 빚어져간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